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서 10분만 기도해 보시라. 10분 동안 기도가 잘 되는지 어떻게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녁 시간에 내가 오늘 10분만 한번 기도해 보자 하고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저녁 시간에 10분만 집에 앉아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방 지루해지고 정말 시간을 재본다면 시간이 정말 안 가는 것 같고 금방 기도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10분 기도도 어려운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터넷 하면서는 그냥 순식간에 1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 여러 가지 신학책도 보고 또 강의도 듣고 또 지난주에도 우리 사경회 이후에 말씀 축제 이후에 또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말씀들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중심 설교라는 이 정말 설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 중요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강의도 책도 보고 또 유튜브 설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열심히 듣고 배우는데 정작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책, 유튜브, 어제도 월요일 이제 쉬는 날이어서 책, 유튜브 또 이제 AI 강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정작 기도할 마음속에 별로 이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육아나 생활이나 재정, 부부관계, 자녀 양육, 교회 생활, 교회의 사회적 역할 등 수많은 지식을 컴퓨터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하여 그것들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을 하지만 정작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 일은 내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선영 하양곡선에서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낙성식, 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오늘 앞에 낙성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오늘 읽은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을 성전 삼으셨죠. 그죠? 시대를 거슬러서 어디까지 가나요? 이곳을 삼으신 그 역사적 사건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결국 이 예루살렘 시온산 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생각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는데 이곳을 친히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너희가 범죄하여서 이러한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들이 행해야 할 일을 오늘 핵심 구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이제 네 가지를 요청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가지를 요청하시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라. 겸손하라는 말이죠. 그죠? 그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이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낮추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이게 다 명령형으로 쓰입니다. 네 가지 동사가 원문에 보면 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이 네 가지를 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를 하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정보를 습득하고 우리가 그 지식을 쌓고 하지만 정작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거죠.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지 요구를 살펴볼까요? 스스로 낮추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낮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삶의 문제들이 생기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교만하다는 거죠. 그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라 했는데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만족에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죠. 10분도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기도할 내용이 사실 많은데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관계 가운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5분 10분 기도하기보다는 5분 10분 잠이 안 들면 이거 뭐 유튜브를 또 봐야 되나? 뭘 또 책을 봐야 되나?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결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드라마, 유튜브, 영화, 각종 관심거리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제 월요일 오전 시간에 이제 이제 다문화 가정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게 있어서 아침에 뭘 봤냐면 그 베트남에 대한 이제 유튜브에 요즘 강의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베트남의 역사를 쫙 훑어줘요. 1시간이면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과의 관계,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의 관계 이런 걸 쫙 훑어줘요. 1시간이면
와, 진짜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그다음에 몽골 자매도 오고 있으니까 몽골에 대해서 보니까 몽골과 우리나라의 관계, 거기 임금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되니까 우리나라 오면 한 4배가 되고 이런 것들, 인구가 350만이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죠. 그리고 AI의 미래, 앞으로 AI가 이렇게 이런 것들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 그냥 쑥 지나가요. 오전 시간이 쑥 지나가요. 근데 그 중에 그런 시간이 쑥 지나가는데 그 중에 기도할 마음은 별로 갖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후에 좀 그래도 목사인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찬수가 이제 유치원에서 오고 찬수를 이제 여기가 그 처치 벨트잖아요. 여기가 처치 벨트. 우리 박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동네가 처치 벨트인데 어쨌든 찬수도 이게 하는 활동이 있어가지고 유치원 끝나고 데려다 주고 그 옆에 교회 이제 우리 자주 교제하는 그 빛가람교회 목사님 계신 교회당이 있어서 그래도 교회당을 지나가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계시면 또 교제도 하고 해야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또 그 목사님과 잠깐 교제를 나누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제 말씀이 꿀같이 단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겠다라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교회당이 성전이라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었나?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교회당이 성전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우는 바 교회당이 성전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게 그 성전이잖아요. 교회당은 그냥 예배당, 건물일 뿐이고 건물이 성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역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눈에 와닿는 거예요. 15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이 어디죠? 그 다음 말씀에 있죠.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당이 아니라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오신 내 몸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 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자신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교회당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택한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신의 눈과 귀가 주목하고 마음이 항상 향하는 자신의 독생자 우리의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우리의 소원을 올려 드린다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제 패턴이 있는데 오늘도 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거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죠?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씀을 강단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왜 의로운 오른손일까? 물론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바른 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옳고 바름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을 생각하실 때 오른편에 누가 계세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떼놓고는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는 성경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우고 훌륭하게 여기는 모세보다 우리는 어떤가요? 신약 성경의 말에 따르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더 탁월한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한 계시, 즉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 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분명하게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보다 더 확실한 계시를 가지고 그런 은혜를 누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이곳,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향하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제 이 말씀에 너무가 은혜가 돼서 어제 막 이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준비하는데 애들 막 분주하게 있는데 잠깐 그 옆으로 피해가지고 막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 가지 교회와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막 빨리 막 했는데 어쨌든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 막 쏟아내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오늘도 이 말씀으로 그러한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눈을 향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향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박석범 전도사님이 오늘 강도사고시를 치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간 것처럼 두 번째로 조양자 할머니 그 대장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목요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제가 오늘 아내와 함께 그 다문화 세미나를 광주에 다녀오게 됩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거든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놀랍게도 6장 32절 33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모든 외국인이 주께서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한 온 열방, 온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복음 전파에 놀라운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국인을 품고 다문화 전도에 더욱 힘쓰고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로 사용해 달라고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마음을 향하시고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